46번째 토라 포션 에케브, 신명기 7장 12절에서 11장 25절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1장 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케브는 그로 인하여 때문에라고 번역되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절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또한 야곱의 이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케브는 자음은 같고 모음만 다릅니다. 이번 토라 본문에서 에케브는 문맥상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킬 때 그 결과로서 즉 보상으로서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 축복을 포함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7장은 순종의 결과로 오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과 복 그리고 건강과 풍요를 주시고 또한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울러 우상은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8장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고 또 시험하신 것을 상기시키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광야의 길을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예슈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각자 자신이 사는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됩니다.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40년 광야의 목적은 말씀으로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슈아를 왕으로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다가올 영광을 보셨습니다. 즉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첫 번째 복음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으로 먼저 가지만 부활한 성도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상급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복은 계시록의 7교회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브라카입니다. 브라카는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적 상급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브라카는 흐르다, 넘치다, 무릎 꿇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여 연결될 때
그분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복은 단순히 땅에서의 풍요를 넘어서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임재의 상급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복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상급입니다.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케브에서 강조하는 순종 후의 결과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심으로 에덴으로 회복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심으로 궁극적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인 만나, 흰 돌과 새 이름을 주심으로 하늘의 만나와 연결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철장 권세, 새벽 별을 주심으로 메시아적 왕권과 연결됩니다. 사대 교회에는 흰 옷,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심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궁극적 통치의 상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명령을 청종하면 그 결과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영원한 상급으로 확장하십니다. 예슈아의 40일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광야 40년을 회복시키십니다. 즉 토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메시아는 승리하십니다. 예슈아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토라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의 피에 언약에 들어오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방인들은 예슈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예슈아께서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즉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께서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예슈아의 제자들처럼 고난받는 것입니다. 예슈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에덴의 회복,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풍성한 삶, 영광스러운 삶은 예슈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 순종하며 죽도록 따라간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오해하고 바로 지금 돈, 명예, 권력을 얻고자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훈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서 순종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영광의 회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슈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고 예슈아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